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달하고도 6일입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가고, 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그리고 저녁과 밤중에는 좀 춥습니다. 항상 옷 따뜻하게 이렇게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21장을 할 차례인데, 22장까지 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봐가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중동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은 갈수록 확전될 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마스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또 헤즈볼라를 공격해서 미사일을 쏘고 지상군까지 투입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들의 전쟁 야욕을 아예 싹을 자르겠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인데, 전 세계 그리고 특히 아랍권 국가들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적당히 이렇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97명을 구명기로 실어왔던 뭐. 예. 우리 나라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더 많이 있고, 지금, 레바논이죠. 레바논에는 좀 적기는 한데, 이제 지상전까지 벌어지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군용기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전쟁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너무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그 크기로 봐서는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강원도밖에 크기가밖에 안 되는데 아랍 전체를 합치면 수천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크기인데, 그 아랍 세력들이,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그쪽에 살았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우리는 없어지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스라엘의 국력,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안에, 돈을 모으고 그들의 힘을 키워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그들이 힘을 키워온 일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자기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건립했고, 아직도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김없이 다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위험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울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데모까지 하고 있는 것을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야, 이거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그런 대회에 참여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전혀 그 상황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나라 펜을 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가져가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우리의 갈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까? 왕이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 요소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죠. 목사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장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밑에는 교사가 있는 겁니다. 전도인 있고 교사 있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 제도 빼불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목사 밑에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아까 교회에는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선지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지자. 선지자가 누굴까요? 선지자는 늘 하나님의 백성이 왕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와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지적해 줬잖아요. 지금의 선지자는 어느 교회가 됐든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됐든지 간에 성경대로 맞지 않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교회 조직을 운영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적하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과 제사장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도 목사와 장로가 주관이 돼서 교회를 운영해 갑니다. 그러면 왕과 제사장이 잘못하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든가요? 망하거나 포로로 잡혀가든가요? 망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을 똑같이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본다면 목사나 장로들이 잘못해서 교회를 잘못 운영하고 하나님 뜻과 다르게 가게 되면 아수리에 포로 잡혀가는 것처럼 마귀의 소굴로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지적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자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다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제대로 알고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장로님 그거 틀렸습니다. 성경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그때 당시에 선지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열왕기하 21장을 보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입니다. 20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죽었던 내용까지를 했습니다. 21장 보면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주에 배웠던 20장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12살 먹었는데 왕이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사바더라. 55년까지 치리를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의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라를 통치했던 왕은 오래 통치를 하고, 그렇지 못한 왕은 기간이 짧고 때로는 며칠 만에 죽기도 하고 몇 개월 만에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나온 이 유다 왕 므낫세는 55년을 치리했는데, 여기 시작하는 전반부에 2절부터 므낫세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물론 유다도 많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버리움을 당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합당치 못하게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되면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제하여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되어져 가게 되고 그 기간이 오래되면 그냥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내버려지고 제하고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 성령으로 역사하던 교회들이 하나님 뜻과 다르게 잘못되어 갈 때 나중에 언젠지 모르는데 잘못된 사람이 계속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봐왔습니다. 이게 교회사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교회사도 공부를 하면 참 좋은데요. 어떻게 교회의 역사가 이끌어져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귀가 점령하고 있고 어떻게 교회의 그 하나님의 비친 등불 생명이 있는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교회는 어떤 종파를 이루고 있는 이름을 가진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이게 교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만 교회다. 물론 그 종파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살아가서 교회를 이루고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약속만 되어 있었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장자 죽음에서 면하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 애굽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자손들이었고,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의 자손이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짜 구원받은 사람 말고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야를 거쳤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또 가나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잘못해서 하나님께 지하에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지하에 버리고 백성 가운데서 이렇게 죽여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그렇게 잘못했던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백성들도 잘못한 것을 깨닫고 제사법에 의해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안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잘못을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 돌이키지 않고 잘못된 일을 계속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데 이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한 번 성도가 된 자들은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 죄 안 짓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살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된다.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잘못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므낫세는 이제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입니다. 근데 원래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족속들을 쫓아내고 완전 점령을 해야 될 텐데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괜찮하고 이쁘고 그런 여자는 냉가놓고, 또 쓸만한 그 남자도 냉가놓고, 또 좋은 소나 양은 냉가놓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올무가 돼서 얼마나 많은 벌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방 사람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다 쫓아내긴 안 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이 남겼으니까. 그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풍속도 쫓지 말고 가나안 풍속도 쫓지 마라고 했는데, 이 므낫세 왕은 이방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세우며, 히스기야 왕은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잘못을 중간에 저지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었다고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먼저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을 먼저 살펴보고 므낫세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한다면, 18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에 이때까지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지켰더라. 이런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죽은 이유나 또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던 유다 나라가 아수르의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제가 왕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금은보화를 바치고, 이런 일들은 잘못된 일이었죠. 금은보화를 바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금, 은, 또 왕궁에 있는 금, 은, 보화, 이런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기 위한 것인데, 이걸 갖다 바쳐버렸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아수르, 하나님의 것을 마귀에게 바친 것과 똑같은 의미여서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일이 되는 거죠. 그 뒤로 이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뉘우치고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예루살렘까지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대비하면서 아수르 왕과 대치 상황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 라고 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게 잘못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스스로 물러가고 아수르 왕도 물러간 데 가서 죽을 것이다 해가지고 결국 아수르 왕 사내립이 죽었잖아요. 그런 그 과정을 거쳤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아수르 왕이 죽기 전이죠. 누굽니까? 아무튼 이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문병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 사자, 문병하러 온 사자에게 왕궁에 있는 금과 은 또 하나님에게 있는 그 전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이 본 것을 갖다가 자기 왕한테 이스라엘에 유다에 가니까 이런 보물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 욕심 낼 거야 안 낼까요? 내겠죠. 아까 보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보물인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근데 이것을 다 보여주면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을 그냥 갖다 내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쁜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라 그랬어요?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금과 은을 다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 뺏길 걸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 첫째는 거듭난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죠. 그 다음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다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만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왜? 도리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진주가 발로 받고 똥칠하고 찢어 쪼갤까 싶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자들에게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면 오히려 찢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물,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과 거듭난 복음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복음이고 바로 금과 은과 같은 진주와 같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 불로 심판할 것인데 태워서 없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되지 못하고 없어지지 않은 것은 금과 은과 이런 보물, 진주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서도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물은 없어지지 아니해야 되고 남에게 뺏기지도 아니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할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보물이 나를 하나님의 보물,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보물로 여겨져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고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열왕기하 21장으로 돌아와서 3절에 보면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자기 아버지가
그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는 산당, 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드리기도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산당을 여러 왕들이 없애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그랬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마귀에게 제사 드렸던, 다른 신에게 제사 드렸던 산당을 안 없애고 놔두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산당을 지어갖고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혼잡되어 있는 그 이제 종교지 않습니까? 복음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섞여져 있는 거, 이게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산당을 히스기야 왕이 없애버려서 정말 아주 대단히 훌륭한 하나님의 뜻과 합한 일을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라고 칭찬했던 그 일이 바로 산당을 없애버린 일이거든요. 역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했던 그런 왕들도 그걸 안 없앴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왕들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공경했던 그런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이 아들 므낫세가 그 산당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산당을 다시 세워.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종교개혁을 하고 잘못된 일을 돌이켜서 또 교파가 잘못한 것을 보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건 우상섬김입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또다시 산당을 세우는 것과 같은 잘못된, 자기도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그걸 알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완전히 산당도 섬기고 산당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 그 잘못을 이 므낫세 왕이 저지르게 됩니다. 산당을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는, 아합은 바랑을 섬겼잖아요.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왕비가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다른 신,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가장 악한 그 왕비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을 본받아,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바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까? 다른 신을 공경하는 겁니까? 다른 신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본받아서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나무로 만든 그 목상을 가지고 또 거기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그 잘못된 행위. 또 뭐냐?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할까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피조물이 뭡니까? 우주 만물도 피조물입니다.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더 경배한 것은 다 우상인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의 1월 성신, 그때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하늘에 그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빛이 반짝반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우르르 쾅쾅 내성도 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아, 저것이 신인갑다 하고 섬기는 것이 1월 성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을 쌓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것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행한 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아예 마귀만 공격해버리면 멸망당할 대상자고 없앨 수 있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도 쌓고, 좋은 일도 한 거예요.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암몬 신과 또 이런 신들을 섬길 때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입을
거기에서 그 안에다가 자기 아들을 잡아서 아이들을 그 입에다 이어서 밑에서 불태워갖고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또 여기서 지금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 안몬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또 점을 치며 사술을 행하며 점치고 사술 이 점치는 것은 지금도 이방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점 보는 사람이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점을 가서 친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섬기는 마귀한테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해줬다. 그건 하나님이 응답한 거야. 마귀가 응답한 거예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확실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종교 집단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거이 하나님을 잘 공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들은 마귀를 공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아니 지금 무당이나 신접한 자가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죠. 점치는 자는 다 마귀를 귀신을 받아들여 갖고 귀신도 점을 치는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지나간 일 죽어본 할머니 조상이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러고 그 할머니 목소리 탁 하면서 하면은 그냥 몸이 우리 할머니가 살아왔구나 하고 그냥 깜빡 죽고 그 제사 지내라고 재물도 차려주고 쌀도 주고 돈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이 므낫세 왕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믿고 섬긴다, 신임한다,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자, 또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우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여기 전이란 말은 여호와의 전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이 전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딱 세운 거예요. 하나님 전에다 아세라 목상을 세워. 지금 하나님의 전은 어디가 하나님의 전입니까? 교회당이 하나님의 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은 우리 몸입니다. 몸.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입니다. 거기다가 아세라 목상을 딱 갖다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믿고 섬기는 것은 우상인 거예요.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믿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함께 무엇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실은 하나님이 들어준 거 아닌데 오해해가지고 그것을 마음속에 딱 믿고 있는 것은 마치
신정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는 것 같고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 안에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것과 같은 아세라 목사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말고 만들어진 모든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당이 이렇게 크고 좋고 성도들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죠. 그 아세라 목상입니다. 아세라 목상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조직이 잘 됐어. 목사도 훌륭하고 장로도 훌륭하고 집사도 훌륭하고 권사도 훌륭하고 조직이 착착 돼가지고 위에 목사님 말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일이 잘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됐어. 그것도 아세라 목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직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성령을 믿어야 될 텐데 잘 안 되니까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종교 종파에서 만든 조직은 다 우상이고 아세라 목상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그 조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더 만듭니다. 일주일 내내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예배당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끝나면 뭐 무슨 모임을 하고 끝나면 뭐 무슨 여자들 모임을 하고 남자들 모임하고 학생 모임하고 월요일 날은 각자 가서 하고 화요일 날은 또 뭐 하고 구역 모임하고 뭐 돼지배하고 소집배하고 뭐 나를 수없이 만들어서 그 조직으로 딱 얽어매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조직이 잘 돼 있어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한다. 그 우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고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의시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교회, 그 이후에 만들어진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빌립보 모든 교회들이 나중에 이런 보이는 어떤 조직과 형식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 교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됐습니까? 없어진 교회가 됐습니까? 없어진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그때 말하는 고린도 교회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어진 것은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신앙됐던 그 교회는 이미 성도들이 돌아가셨지만 교회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이론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론이 있으려면 사람이 만든 조직과 모양과 형식과 아세라상과 같은 것을 섬겨야 됩니까? 안 섬겨야 됩니까? 안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외형과 형식과 모양과 조직으로 통치하는 것은 마귀의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이고 사람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 아닙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찬송가 우리 했잖아요. 우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우리 몸을 우리의 삶, 인생의 가치, 모든 삶,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뭐 갖다 바쳐갖고 만들고 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7절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7절이죠. 8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 발로 다니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지금 므낫세 왕이 통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마귀에게로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걸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들이 발로 다니는 그 열정에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의 포로 잡혀갔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또 그리고 로마에게 침략을 당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11개 상하와 말라기까지 갔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이 므낫세 왕과 같이 잘못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왕 때문에. 또 제사장 때문에. 그걸 바르게 말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교회를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 신부로 하고자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의 전쟁, 또 헤즈볼라의 전쟁, 이란과의 전쟁을 봐야만이 올바르게 이 역사와 현재 돌아가는 시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 왜 저렇게 이스라엘은 독하게 막 민간인도 죽으면서 전쟁을 하고 있을까?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시각으로 돌렸을 때 이방인 죽이고 막 하는 거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우리 성도들은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속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내용이지, 그거 적당히 하나님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거 같이 하지 마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하겠죠. 성경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들이 잘못된 속에 빠져있고 마귀에게 속해져 있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열방들은 하나님께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해서 멸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열방들보다도 이 백성이 더욱더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한테 꼬여서? 므낫세 왕한테 꼬여서.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구속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구속 요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 교회에서 왕은 누굴까요? 교회 주권을 갖고 통치한 사람이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장로입니다. 왕은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요, 임기제입니다. 목사가 되다가 또 딴 데로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목사와 교사로 둔다 말 있잖아요. 교사하고 목사는 같은 급입니다. 그래서 왕인 장로, 그 다음에 제사장은 누굴까요? 제사장은 목사입니다. 목사나 교사는 목사를 돕는 입장이 있고요. 지금 제사가 뭐가 제사입니까? 지금 교회 시대의 제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장로가 예배를 주관합니까? 목사가 주관하죠. 네. 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왕들, 므낫세 왕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므낫세는 왕이잖아요. 장로에 속합니다. 실은 장로가 교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통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장로가 통치합니까? 목사가 통치합니까? 조직상으로는 장로가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목사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약에 왕이 제사를 지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제사 지내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목사가 이 왕의 역할을 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 버리면 그것은 성경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대개 사이비 이단 교회는 목사나 교주가 전체를 통치합니다. 통치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분해서 보아야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왕이 꾀인다고 하는 거죠.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장로들이 사실은 실제로는 주관자인데 목사가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까 목사와 장로들이 누구를 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였다 그 말입니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했다, 더욱 나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던 아모리 사람보다도 더 심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던 가나안의 족속들 행위보다 더 나쁜 종교 집단을 이루고 있다,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교회는 왕 때문에, 장로나 목사 때문에 함께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의 영향을 받아서, 왕과 제사장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했습니까? 그 두 왕과 제사장만 망했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잘못하면 그 두 사람만 망합니까? 성도들도 같이 망합니까? 같이 망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지도자들, 목사나 이런 사람들의 것을 그냥 본받지 말고 그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해야 된다. 무조건 목사 말이라고 해서 들으면 안 되고 장로 말이라고 해서 들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뭘로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판단해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고 따르든지 따르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왕과 장로들이 제사장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목사와 장로가 잘못하면 함께 망하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될까요?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도 잘못됐을 때 그 고쳐가지고 유지한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교회 역사상 하나님은 거기서 올바르게 행한 사람만 싹 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남겨두십니다. 잘못된 사람은 그거 못 들어갑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목사와 장로 역할이 중요한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그것을 대입하고 응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범죄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다 범죄케 했어요. 목사와 장로, 지금 목사가 주관하는 이 종파의 왕노릇 한 데서는 목사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목사가 교회를 다 범죄케 했도다 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을 다 범죄케 했도다 그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더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여기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아수르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 사마리아를 쟀던 줄, 또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로서 달인받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기준과 원칙 잣대로 재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잣대로 재가지고 그 사람들을 씻음같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린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 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하셨더라.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해왔던 왕들의 역사 속에서 살펴봤을 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내 보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 노를 격발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태 공부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애굽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이 왕들과 제사장이 잘못한 것처럼 목사와 장로들이 잘못해서 그 백성이 멸망한 것 같이 성도들이 멸망하는 이런 일들을 보여줬지 않냐.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했다. 하나님이 노를 격발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시간이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쭉 읽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했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삼에 그 궁궐 동산 곧 우시아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 55년을 치리했던 므낫세 왕의 역사가 이 짧은 속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잘한 것이 있나요? 없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돌아왔나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유다도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 므낫세 왕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어떻게 되겠어요? 므낫세가 잘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유다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 그 모친의 이름은 무술레멧이라. 여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가 행한 것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붙인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붙인이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열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아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므낫세 왕도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몬도 지가 아버지가 행했던 그 범죄를 그대로 행했다. 그래서 그 신복들이 왕을 죽여버렸고 이제 이 아몬도 죽고 유다왕 요시야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21장의 내용이 끝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전해드렸듯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어떻게 통치되고 제사 드리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 것이냐를 배우는 것이 이 성경을 공부한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깨달으면 저처럼 이렇게 힘이 솟아나게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이제 구원이 넘어가지요. 그것은 나라로 택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방에는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이루어질 일들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러시아나 주변 동맹국들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일깨워주시면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주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168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했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리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몰라도 말씀 들으면 안 돼.